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그래, 배수 좀 줄여라. 19장 21절. 미들 좀 줄이고. 19장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아멘. 오늘은 나의 오늘과 미래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기침이 안 멈추는데 오늘 강단 말씀 여러분 꼭 주중에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좋고 어떤 때는 힘들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이 늘 복불복 같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나 여러분도 징크스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왜? 늘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가 어떤 때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이게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담대히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담대히. 왜 담대히 나가라고 하죠? 여러분 일상 속에서 담대하게 뭐 하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 남자들 약간 술 먹으면 약간 담대해지거나 좀 이상해지는데 그건 담대함이 아니죠. 은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도전해야 되고, 때로는 어떤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게 담대입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 교회 그냥 교회 오잖아. 담대 옵니까? 담대 막 그래 뭐 물론 집에서 이렇게 교회 가서 반대하시는 친구들은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대부분들은 그냥 올 거예요. 은혜 보좌 앞에 우리는 늘 사뿐히 가볍게 나가잖아요. 근데 담대히 나가랍니다. 왜요? 때를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담대히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담대히 나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예배, 그리고 말씀, 기도, 이 부분에 여러분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의 미션으로 나갈 거지만 여러분 절대 불가능, 우리 새벽기도 절대 불가능이잖아. 절대 가능으로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 새벽기도 다 오면 목사님 뭐 줍니까? 아유 진짜 뭐 줍니다. 뭐 줄 테니까 다 오세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게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하나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혹시 교회 오신 분 있습니까? 저 말고 없을 거예요. 여러분 다 나를 위해서 오잖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게 그냥 나를 위해서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게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와라, 기도 드리자, 뭐 하자 하는, 목사님 되게 귀찮게 저한테 영업 당하신 분들 좀 있잖아요. 이게 와라 가라 뭐 어디 가노 계속 붙잡고 막 영업 계속 호객행위 계속하고. 그래서 내가 갤러리존에서 옛날에 옷 파는 그런 사람인가 싶기도 한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왜 달라집니까? 말씀 들으면 여러분 정체성이 바뀌거든요. 정체성을 놓친 정체성을 깨닫게 되잖아요. 학생들이 학교 친구들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학교 그만둔 친구들도 있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친구 대부분들이 학교를 빨리 이렇게 졸업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하고 있으면은
학교 안 가고 놀러 가고 돈이 없으니까 또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짜장면 배달, 오토바이 배달 이런 거, 공장 가서 일하고 맨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들으면 나도 빨리 집을 나오고 학교를 그만둬서 빨리 저 산업전선에 들어가고 싶다. 그 세계 속에 있으면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어요. 근데 학교에 오면 어떤 마음 듭니까? 당연히 대학이 목적이잖아. 당연히 좋은 데 취직하는 게 목적이고, 당연히 남들 다 하는 거, 여러분 남들 다 하는 거 해야 될 거잖아, 맞죠? 그래서 남들 다 하는 거 하는 거예요. 정체성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꾸 불신자 이렇게 안 믿는 사람 그거 보면서 부럽다. 그게 뭐가 부러워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오늘 목사님도 예화 들었지만 재벌 3세들 계속 마약하잖아요. 왜 그래? 걔들이 뭐 인생이 뭐가 힘들어서 마약을 합니까? 그냥 할 짓이 없어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충족될 게 없는 거야, 이게. 돈으로 다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여러분처럼 바쁘거나 돈 없거나 뭐 아프거나 이게 나아요. 그래야지 사람이 건강해지는데 이게 할 게 없으니까 심심하니까 별짓거리를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음악이나 예술하는 사람이 마약했다 그러면은 뭐 조금 인정해 줄 수 있잖아요. 어떤 자신의 어떤 한계를 알기 때문에 넘기 위해서. 근데 걔들이 뭘 합니까? 정기성을 놓친 거예요. 아, 내가 우리 아버지 사업을, 우리 할아버지 사업을 내가 정말 멋있게 더 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없는 거야, 이게 어릴 때부터. 왜? 늘 하고 싶은 것들 속에서 충족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을 위해 사는 법도 모르고 나를 위해 사는 법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정체성을 놓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결국 구원받은 사람은 세계 복음화라는 목적이 같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배예요. 아시겠죠? 다 배달은 엄마인데 한 배예요, 한 배. 늦게 오신 분들 이제 앞으로 오세요, 빨리. 여러분 우리 시작도 은혜고 끝도 은혜입니다. 늦게 오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늦게 이래 온 게 뭐냐면은 다음 데의 은혜 보좌 앞에 나온 거예요, 이게. 아, 늦었네, 됐다, 째자, 이게 아니라 다음 데의 보좌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아주 좋은 예화입니다. 잘 보시고. 우리의 결론과 배경이 여러분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그리스도고 복음이 돼야 돼요. 복음 기준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쉽습니다. 살리는 것.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화나면 어떤 마음 듭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 죽고 싶은 마음, 힘들 때 그런 마음 들잖아요. 저는 힘들 때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늘 결론이 뭐냐면은 이 복음적 결론이 나요. 아, 사회 가고 싶다. 사회 가고 싶다. 찬양하고 찬양 만들고 싶다. 전도하고 싶다. 늘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지금 문제가 안 중요해요. 야, 애들 지금 학비 들어가고 뭐 애들 집 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요. 와, 밤에 대리운전 가야 되나 싶기도 하고 뭐 집에서 인형 눈을 붙여야 되나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근데 그렇게 잡혀 들어가면 끝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딱 살리는 결론을 딱 내리면은 지금 내가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고 염려 걱정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더 살릴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여기 결론이 딱 나면은 나머지는 아버지가 채워줍니다. 하나님이 채워줘요. 여러분 이걸 맛봐야 됩니다. 우리가 늘 오늘을 살고 있지만
오늘이 쌓여서 미래가 되죠. 그 과거의 수많은 오늘들이 오늘이라는 미래를 이렇게 오게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과거의 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오늘이 그렇게 꿈꾸던 미래였는지. 그걸 이루는 사람도 있고 이루지 못한 사람도 있고 포기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늘 바울이 어떤 고백했습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의 목적은 전도, 선교, 237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가고 이게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감옥에 갔는데 이게 로마로 가는 거야. 바울이 그냥 로마로 가면은 바울을 죽이겠다는 그 이전에 유대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이 있거든요. 걔들한테 암살당해요. 그냥 가면은 배신자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게 하나님이 로마로 보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울 만큼 배웠고, 맞죠? 남들 다 하는 거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식으로 남들 하는 식으로 살아가면은 내 로마가 안 보이고 남의 로마가 내 로마가 돼요. 남의 미래, 남의 행복이 내게 될 수 없어요. 우리가 SNS가 이게 뭐 물론 좋은 부분도 있지만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자꾸 행복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와, 이 날씬해지고 이뻐지고 건강해지고 부자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 행복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정체성이 늘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지만 관심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눈치나 보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3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3원을 뭐죠?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오늘의 기도. 이번 주 말씀 잡기 너무 좋습니다. 은혜. 그리고 이 은혜로 시작한 오늘, 이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이 오늘이 결국에는 은혜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미래로 우리를 이끌어갈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만난 사람들, 내가 가는 현장들, 이것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겁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이 꺾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하여서 흑암이 꺾여지고 정신문제, 육신문제,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그 일의 증인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럼 여러분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은 오늘 또 가서 내일 또 월요일이고 힘들고 지치고 끊임없이 하기 싫은 일들을 우리 하고 꾸역꾸역 하고 살고 있잖아. 여러분, 하기 싫은 일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회사 다 때려치워 그냥. 말로 맨날 울면서 그렇게 가요. 힘들게. 여러분, 그냥 쉬어요. 집에서. 근데 집에 쉬면은 오늘의 말씀, 전도, 기도가 이게 쓱 사라져요. 나중에 우리가 현장에 가야지. 뭐가 필요합니까? 야, 총알이 필요하구나, 무기가 필요하구나, 내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구나, 이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뭐가 됩니까? 모든 문제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딱 여러분, 우리가 문제, 갈등을 만났다. 그때 여러분 생각할 게 뭐냐면, 우리는 그냥 약간 인과관계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머리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누구 때문에 이래 됐을까? 자꾸 이래 생각하는데, 내가 그 문제의 주체인지, 내가 해답의 주체인지, 응답의 주체인지, 여러분 그걸 딱 정하세요. 예를 들어 내가 가게를 하는데 제가 아웃을 해요. 매출이 안 나와. 그러면 왜 매출이 안 나올까? 이 알바들이 불친절하거나 맛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인테리어를 바꿀까? 여러 가지 생각하잖아요. 겨울이라서 그런가? 이제 뭐 오픈불 떨어져서 그런가?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나만이 하나님 주시는 헤븐리 파워, 그 천재성을 갖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어떻게 사람들이 여기 오게끔 만들까?
계속 알바 받고, 여러분 알바는 알바예요. 한 시간에 9,000치밖에 일 안 해요, 알바는. 그러니까 여러분 장사하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가게 놔두고 어디 가면 안 됩니다. 알바는 알바예요. 사장은 사장입니다.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들 이제 그냥 사원이잖아요. 그냥 직원이잖아요. 그러면 위에 사람이 여러분 볼 때 뭐가 보이겠습니까? 다 보여요. 아, 연마는 월급만큼도 일 못하는 놈. 아, 월급의 몇 배 일하는. 다릅니다. 근데 월급의 몇 배를 일해야지만 그 경제에 자기가 하는 전문 분야의 메커니즘이 보이거든요. 여러분 시킨 대로 하면은 평생 노예밖에 안 됩니다. 이거 불신자 종노릇밖에 못 해요. 내가 응답이 주체다. 내가 살린다. 내가 오늘 우리 학교 살리고, 내가 오늘 우리 가게 살리고, 내가 우리 회사 살린다. 정체성을 바꾸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25의 응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25의 응답을 갖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꿈꾸라 했잖아요. 25의 응답을 갖고 일하셔야 돼요. 맨날 어떻게 싸울까, 막 어떻게 도망갈까, 아니면 마치고 어디 놀러 갈까. 물론 그거 중요한데 내가 어떻게 살릴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을 파악해야 돼요. 사람마다 이 장단점이 있죠. 단점을 이렇게 장점으로 숨기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냉정해져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왜 외로울까? 나는 왜 친구가 없을까? 나는 왜 인생이 너무 재밌을까? 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까? 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 그 답을 다른 사람에게 묻지 말고 내가 찾아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인생에 관심이 없어요. 별로. 그냥 가십거리일 뿐인 거예요. 그냥 뭐 어떻다 저떻다 그냥. 그래서 여러분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점이 있고, 내가 환경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아니면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잘못 만들어진 인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걸 갖고 우리가 어떡하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잖아요. 메시지가 나의 기준 돼야 됩니다. 메시지가. 예를 들어 내가 굉장히 돈에 이렇게 경제에 약한 사람 있잖아요. 돈에 쪼잔한 거. 사람 만나려고 하면은 계산하는 거야. 오늘 만나면 내가 밥을 사야 되나? 얻어먹어도 되나? 근데 얻어먹을 건데 사긴 싫고 내가 사줄 타이밍인데 어떻게 얻어먹지?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으로 응답하시는데 아무 응답 못 받아요. 게으른 사람들 있잖아요. 게으른 사람들. 무능한 사람들 있고. 여러분 게으른, 우리가 귀찮아서 우리 만만한 친구들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정시 시간 나가요? 야 어디야 그러면은 누워 갖고 있어 가잖아. 다 와가 가잖아.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같이 방송 룸메이트들 동생들 이렇게 막 어디 약속하면은 형님 어디에요? 하면 다 왔어 그러면서 집이거든. 안 나가 귀찮아 막 카카 가지 마 카카. 늦게 가도 돼요. 왜? 그냥 내가 사주면 되니까. 맛있는 거 사주면 끝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만남이나 사역이나 이런 것들 할 때 이게 올라오거든요. 우리 영적 문제가. 게으름이 올라오고 귀찮음이 올라오고 갑자기 더 급한 일이 막 생기고 이래요. 그때 내가 게으른 선택을 하면은 반드시 후회할 일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운동이 제일 그렇잖아요. 운동하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귀찮습니까? 운동하려고 하면 날씨가 얼마나 춥습니까? 맞죠? 피곤하고 막. 근데 안 피곤하려고 사실 운동하는 건데 피곤함 때문에 운동을 못 해요. 그 담대히 운동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운동해야 돼요. 그래서 탄력이 붙어야지, 근육이 붙어야지 운동이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말씀 기준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 되도록 영적인 근력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담대에 나가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게으름과 싸워야 되고, 나의 치사함과 쪼전함과 유치함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은 말씀 기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멋있어져요. 성경에서 제일 멋있는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맞죠? 그 골리앗 한 명 앞에 모든 이스라엘 왕과 장수들이 무릎 꿇었잖아요. 그건 뭐라고 골리앗이? 그런데 다윗이 무엇으로 나갑니까? 정체성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로 나갑니까? 사람 만날 때 와, 내보다 차 좋네, 내보다 와, 집 좋은 데 사네, 와, 정말 애인도 있네. 끊임없이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찌질한 동네 친구들 만날 때는 만만한 거야. 내 마음대로 하고, 나보다 좀 잘난 친구들 만날 때는 굽신거리고. 비교하는 인생. 여러분 말씀이 기준되면은 비교하는 인생이 아니라 살리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삶의 방법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뭐로? 기도로. 기도로 안 바꾸면은 참 두고 봐라. 나도 열심히 해서 그거 며칠 안 가요. 안 그렇나? 한번 두고 보자. 그거 뭘 두고 봐? 아무도 안 두고 봐요. 여러분 기도로 바꿔야 돼요. 모든 방법을. 하나님, 내가 지금 왜 비교를 스스로 하고 있고, 왜 스스로 눌리고, 왜 어떤 사람 만나면 내가 또 힘이 나고, 또 누굴 만나면 내가 힘이 빠지고, 왜 힘들고, 어떤 데 왜 좋고, 왜 그 수준밖에 안 됩니까? 내가 기도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 속에 있지 않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24가 없고 하나님으로 인한 25가 없다는 증거예요. 이게 나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나로 살아가니까 늘 한계만 만나는 거예요. 한계만 만나면 뭐합니까? 뭐 술 처먹고, 뭐 바람 좀 쐬고 오고, 뭐 좀 퍼져 있다가 뭐 잠재기 있다가 또 요거 잠깐 한계 풀리는 게 아니죠. 한계를 잊으면 또 나오는 거예요. 한계 잊으면 또 슬슬 기어 나와서 또 한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한계를 붙잡고 24, 25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 속으로. 하나님 왜 허락하셨지? 하나님 나에게 왜 가난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왜 나에게 질병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크리스탈 같은 약한 멘탈을 허락하셨냐? 주님 의지해. 주만 의지해. 말씀만 바라봐. 제가 옛날에 어떤 친구들 이렇게 사역 한참 데려다녔어요. 근데 이 친구 어느 날, 목사님 내가 더 이상 이렇게 따라다닐 수 없다. 그러더니 이제 어디 돌아다니는 거야. 해도 술 먹으러 돌아다니는 거야. 결국 박살 나요 인생. 진짜 이런 말 좀 쓰기 그렇지만 개 박살 나요 인생 진짜.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게 좀 찌질해 보입니까? 이게 교회 주일날 교회 오고 뭐 주중에 모이고 막 목사님 말씀 이거 웃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최고의 우리 인생의 성공 가치입니다. 지금은 성공했다라는 증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씀 속에 있는 게, 예배 속에 있는 게. 사람들 공허하니까 끊임없이 모임을 만들고 놀러 가고 반문하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맞죠? 외국 사람은 우리나라 오면 놀래요. 치안 안전하지, 밤새도록 술 먹고 놀 때 많지. 그만큼 흑암인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끊임없이 흑암의 플랫폼에서 자기를 찾으려고 해요. 우리 인생의 한계, 여리고성을 늘 만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리고 만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리고 돌 때 하나님이 어떤 언약 주셨습니까? 말하지 마.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고 했지 그 말을 갖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입니다. 쉽죠? 세상 말, 이 말, 저 말 막 다리 아프다 돌는다고 되나? 이게 돌겠네 하면서 계속 돌잖아. 그 도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가 무너져요.
여리고가 무너지면 어떻게 무너지냐? 이게 와라락 무너지면 돌다가 다 깔릴 건데 여리고가 안으로 무너졌어요. 이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우리 빌딩 폭발할 때 그렇게 되기 어렵거든요. 여리고성이 안으로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 힘이 뭐다? 묵상이다, 기도다. 그래서 하루에 여러분 아침에 5분만 하세요. 5분만 빨리 일어나서 딱 눈 뜨면은 저는 막 한 2, 2달 정도 하면은 이게 고비가 와요. 내 깊이 있는 흑암의 체질이 막 올라와서 니 정신 차려. 더 쳐자. 더 상처 끌어올리고 불신앙하고 싸우는 생각하고 유튜브 보고 아침에 눈 뜨면은 인스타 와서 누가 좋아요 눌렀나 보고 그거 확인해. 계속 올라와요 이게. 담배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담배에 나가야 돼요. 은혜는 그냥 안 줘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지 마요. 여러분 나가면 줘요. 그냥 나가면 돼. 그냥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 거두러 가면 돼요. 그겁니다. 일어나면 돼요. 여러분 일어나서 정훈준 목사님 하는 방법으로 잡생각 많이 드는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바로 프랭크 하세요. 그냥 이래 돌아서 바로 프랭크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뭐 요거 10번씩 10번 하면 돼요. 그러면 한 3, 40초 되거든요. 그럼 정신 들어요. 그럼 환기시키고 불 켜고 거울 보면서 기도가 묵상이 안 된 사람들은 이렇게 하세요. 불 딱 켜고 불 켜기 싫거든. 맞죠? 몸은 아직 자고 있어요. 근데 프랭크 하고 나면은 깜짝 놀랄 겁니다. 미쳤네 이게. 갑자기 살 뺄락하는 문 확 열고 여러분 거울 딱 보면서 눈 딱 보세요. 거울 보면 여러분 괴물일 거예요. 아침에 저는 가르마가 막 2대8로 되어 있고 막 머리가 이래 되어 있는데 나는 하나님 형상이 딱 하는 순간 멋있게 변해요. 갑자기 소다 어플 사용한 듯한 얼굴로 변해요.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나 왜 이렇게 피부가 좋지? 이런 피부 좋아요 진짜. 난 왜 이렇게 은혜로울까? 난 하나님 형상이다. 난 살리는 사람이다. 난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한다. 그러면 내 힘이 아닌 보호자의 능력이 나옵니다. 보호자의 능력이 와서 갑자기 막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아 내가 하나님 자녀였지. 내가 전도자였지. 내가 문제투성이 말썽꾸러기가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해답이지. 왜? 내가 해답을 가진 사람이잖아. 여러분 지금 시대가 뭡니까? 네피림 시대예요. 창세기 6장. 그럼 네피림 시대를 어떻게 살릴 겁니까? 창세기 6장 7절 8절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 맞는 걸 후회하셨어요. 왜? 언약이 끊어졌거든. 언약이 끊어졌어요. 언약이. 그래서 여러분 후대 언약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냐?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우리 청년 반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돼야 돼요. 그럼 내가 오늘 현장 갈 때 출근할 때 그리스도의 방주를 타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좀비 같은 몸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아 그래 맞다. 내가 그리스도 방주지. 그러면 여러분 내가 현장을 살리는 플랫폼이에요. 여러분 플랫폼이 돼야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몰려와야 돼요. 교회가 우리만 예배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이잖아. 이게 플랫폼이거든요. 불신자들이 이방인들이 올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로 오게끔 여러분이 플랫폼이 돼야 돼요. 흑암의 플랫폼들이 현장에 얼마나 많습니까? 없는 걸 만들어내고 막 거짓말하고 모함하고 인본주의 쓰고 라인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방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방주가 뭐죠? 그리스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약을 주시고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습니까? 한 3년, 한 5년 하면 만들죠. 120년 걸렸어요. 방주 만드는데. 산에다가. 그것도 노아 가족들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미쳤다 저거. 뭐하는데 지금 120년. 이때 당시는 거의 1000년 살았거든요. 사람들이 900년 이래 살았잖아.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12년 맞는 것 같아요. 한 12년 느낌인데 120년 동안 여러분 방주를 만들었대요. 이게 그만큼 하나님은 120년 동안 이 네피림 시대에게 유효기간을 준 겁니다. 계도 기간을. 회개하고 타. 근데 안 타요. 사람들이 짐승만 탑니다. 그 말이 뭡니까? 짐승보다 못하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은혜 떨어지면은. 은혜 없으면 하나님은 짐승 구하는데 사람은 안 구해요. 소돔과 고모라. 복음 갖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 동성애 한다고 벌 안 줍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 없으면 그냥 필요 없는 도시예요.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 경제가 어렵다 착각하지 마세요. 결혼이 어렵다, 세상 살기 어렵다 착각하지 마세요. 불신자들은 끊임없이 쓸데없는 소리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제가 아주 옛날에 기사에 우리나라 지금 CCTV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쁜 사람들 잡을 때 CCTV로 다 잡잖아요. CCTV 옛날에 한참 이렇게 사업할 때 이제 도시에 골목마다 CCTV를 단다 뉴스가 나왔어요. 그 밑에 댓글에 누가 장문으로 이거 개인 사생활 침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딜 가고 뭐 하고 하는 거 지금 정부에서 다 감시하고 있다. CCTV 이걸 막아야 된다. 이런 댓글을 봤어요. 그 보는 순간 그 맞네. 사생활 침해네. 그런데 정부에서 내 사생활 알아서 뭐 할 건데. 그래 나쁜 짓 할 인간들은 그게 싫은 거야. 맞죠? 그런 거다. 나쁜 짓 할 사람은 싫은 거예요. 경찰이 많아지는 게 싫고 CCTV가 많아지는 게 싫은 거고. 여러분 우리가 CCTV 많으면 우리가 덕을 봐요. 맞죠? 어디서 몰래면 나쁜 짓 할 거 아니잖아요. 막인데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교회 또 오락가라 특별 새벽기도 해갖고 또 새벽에 또 착각입니다. 여러분 제발 불신자들 기준에 나를 맞추지 마세요. 그들은 은혜가 필요한 전도 대상자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면 됩니다. 왜요? 우리는 축복용이니까 저주용이 아니라. 결론. 유 목사님 핵심 때 말씀하셨지만 선진국 사람들은 딱 자기 일만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나 후진국을 보면은 오지랖 엄청나요. 방글라데시 이렇게 가면은 그냥 이렇게 걸어가도 사람들 와요. 사람 몰려와요. 그냥 어디서 봤냐고 뭐 차이니스 하고 웃기지 마라. 뭘 차이니스야. 코리아 가면 할 일이 없으니까 뭐 하면은 뭐 승용차 한 대 오면 사람들 와서 구경해요. 이렇게 뭐 하나. 나의 로마 1장 8절로 말하면 딴 것이죠. 나의 가이사. 여러분 정하세요. 이거 놓고 미션 이거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문제는 안 믿는 게 문제예요. 지금 문제가 많아서 해결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일상에 눌리다 보니까 어느새 세계복음화 나의 로마를 잊어버리게 돼요. 왜? 지금 힘든데, 지금 외로운데, 지금 어려운데, 반대로 지금 재밌고 지금 너무 즐거운데 뭐? 그래서 여러분, 좋고 나쁨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언약이 우리 인생의 기준 돼야 되고 세계 복음화가 우리의 공통 미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나갈까? 어떻게 할까? 세계 복음화를 내가 할 수 있는 세계 복음화, 나의 세복, 나의 선교. 우리가 예전에 중남미 신학교에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정 부분을 신학교에 이렇게 후원을 늘 해요. 중남미 신학교. 그리고 이번 4월 달에도 중남미 쪽에서 이제 멕시코, 파나마 그 여러 나라에서 보통 한 40~50명씩 오잖아요. 신학교 이제 목사님들이 오세요. 훈련 받으러. 우리가 다시 중남미 선교를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3월 달이나 3, 4월 달에 방글라데시에 들어갑니다. 방글라데시 RUTC가 있어요. 거기에 신학교도 있고 거기에는 미션홈이 있어요. 렘넌트들. 방글라데시에서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집에서 쫓겨납니다. 일단 마을에서 쫓겨나요. 가족들에게서 영혼이 아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 모아서 미션홈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신학교 합니다. 거기에 지금 사람이 많아져서 증축을 해야 돼요. 한층 더.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방글라데시랑 중남미 신학교 이 두 군데를 우리 선교지로 정하고 여러분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우리가 본당에서도 선교비를 하지만 청년국 자체에서 원래 작정을 이때까지 해왔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신학교를 늘 우리가 지원했었고 방글라데시도 우리가 갈 때마다 이렇게 학교도 도와주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미싱도 사주고 미싱 사니까 거기에 디자인 학교가 생겼어요. 방글라데시는 봉제가 이렇게 뜨거든요. 인력이 싸기 때문에. 그래서 미싱 두세 달만 사줘도 학교가 생깁니다. 그럼 그 아이들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방글라데시 그 벽돌 공장 애들 알아요? 그 유튜브 치면 그 TV에서 나오는 거 합니다. 애들 학교 안 가요. 학교 안 가고 하루 종일 해봤자 몇십원 안 되는 그거 벽돌을 애들이 하루 종일 그 벽돌 나릅니다. 7살, 8살 애들이. 그런 아이들이 예수 믿고 제대로 된 교육받고 기술을 배운다. 여러분 그 진짜 그렇게 가치 있는 선교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3월 모르겠어요. 3월 달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3월 달이나. 여러분 생각 있으신 분들은 같이 갑시다. 저한테 미리 이야기해 주시면은 얼마냐고? 네? 비행기 끊어야죠. 비행기 180만 원 정도 합니다. 예. 아니 왕복. 마치고 이야기 자꾸 둘이만 이야기해요. 여러분 나의 로마, 나의 땅끝, 나의 가이사 여러분 딱 정하시고 요거 꿈꾸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복음할 건지. 하나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감사, 기쁨, 기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기도할 때 웃으면서 기도하세요. 이제 어른들 보면 맨날 기도할 때 이거 5만성 이거 내천자 만들고 누가 이거 깊어지나 그 뭐 내기하는 것 같아요. 앞에서 보면은 여러분 세계 복음할 건데 여러분 기쁘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하는 사업 일 통해서 대박 날 건데 기쁘잖아요.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만나는 친구들 가족들이 막 치유되어지고 막 힘없고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막 여러분 교회 막 따라오고 막 귀찮게 막 해야 돼요. 그런 사람 돼야 돼요. 인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인사되는 걸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게 인상 써집니까? 기쁘죠. 그리고 특세 다시 반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죽었다 생각하시고 나눠놓고 내가 십자가에 가장 빨리 죽는 길은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루 종일 십자가에서 반 죽은 상태로 이렇게 살. 그리고 2월 10일에서 11일 금토 임원 리더 집중 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들은 다 가는 거예요.
뭐 시간이 된다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다 가는 겁니다. 그리고 3월 1일 날 세계 청년 리더 수련회 본부에서 하는 거 덕평에서 있습니다. 3일절 날 여러분 어디 가려고 하는 거 하지만 그날 제가 태풍 오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 우리 덕평 가서 말씀 받고 여러분 오는 길에 충주 가서 그거 메밀 치킨이랑 그거 옥수로 맛있어요. 그거 사줄 테니까. 그 사준다고 오는 것도 웃기잖아. 그냥 오세요 그냥. 그리고 앞으로 화요 집회, 새가족 수련회 이렇게 본부 집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하시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리고 취준생들은 청년국에서 훈련비 다 지원해 주겠습니다. 훈련비랑 식대랑 다 지원해 주고 직장 있는 신부들은 그냥 네 돈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미래를 꿈꾸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어떻게 행복하게 어떻게 살릴까. 그러면 지금 힘들고 지금 노예 지금 감옥 같은 일들은 별로 가치 없을 겁니다. 그 고통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로마를 향해 날마다 기도로 준비해 나가는 제자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나의 땅끝, 나의 로마, 나의 가이사를 발견하고 언약 붙잡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제자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게 해주시어서 정말 영적 플랫폼으로 모두를 살리고 세계를 복음하는 제자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